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IM 선교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전그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줌마예요, 아줌마. 그렇죠? 근데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언제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온 거예요. 또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BTS 아시죠? BTS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시골에서도 BTS를 알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제가 BTS를 만나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은대요. 용돈이 모아지면 만나러 오겠다는 거야. 정말 대단해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남미에 가서도 제가 얼마 전에 과테말라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도 현지 아이들이 BTS 아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도 알기는 안다고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BTS입니다. 이해 안 돼요? 버러지마도 못한 나를, 티끌만도 못한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BTS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아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던가. 새롭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삶의 제 우선은 누구예요? 자, 우리 학생, 제일 끝에 학생, 삶의 제일 우선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제일 끝에 학생. 내 삶의 제일 우선주의가 뭐예요? 할렐루야. 정답마다 말씀하시네. 오답이 없어, 오답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왕 사랑할 거면은 좀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아주 확실하게. 그냥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사랑해본 분 손 한번 들어봐세요.
자, 연애해 본 사람. 아무도 안 해봤어요. 이거 좀 비정상인데. 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해보는 게 정상.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저희 아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한 가정하고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정에 막내 딸이 4살짜리 딸이 있어서 4살짜리 저희 아들도 4살짜리 이제 프리스쿨 다닐 때인데 하루는 교회 끝나고 나서 둘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보니까 차 뒤에 숨어가지고 뽀뽀하고 있더라고. 4살짜리가. 그 지금 물어보니까 자기 그게 첫사랑이래, 첫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 막 보고 싶고 막 그립고 만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뭔가 주고 싶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앞으로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뭔가 주고 싶고 막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막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자꾸 보고 싶은 거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봐요?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봐요? 자, 우리 학생 하나님 어떻게 봐요? 하나님 어떻게 봐요? 만질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 보통 남녀가 연애를 하면은요, 아침에 만나서 같이 데이트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헤어지고 차 마시고 헤어지고 또 차 마시고 나와서 또 문 앞에서 또 1시간 동안 얘기하고 또 집에 가서도 또 빠이빠이 하고 가서도 또 전화로 또 밤새도록 일하고 막 또 보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만나자 그러고 막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게 정상이라. 그러면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암기를 많이 해두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출석을 하면은 선생님이 출석 걸 때 출석 성경 말씀 암송 이렇게 X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가면은 출석하고 말씀하기 훈련이 되기 때문에 매주일 가서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많이 암기가 됐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그때 외운 말씀을 지금 써먹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십 년이 지나서 초등학교 때 외운 그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에서 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할렐루야, 과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세계적인 리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엔지니어가 나올 수도 있고, 로봇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그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게 되고 지배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한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다 지금 영어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을 많이 외워요. 지금 여러분 시대는 앞으로 글로벌 시대예요. 그러면은 영어로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은 세계 무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 입에서 주주주주 나오는 거라.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많이 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사랑하는 거 뜨겁게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어요.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아 막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막 열심히 갔어요. 그 초등학교 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장래 꿈이 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순교 아세요?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습니다. 막 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운 나라, 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책을 좋아해서 학교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 슈바이츠 박사의 전기도 나오고 리빙스톤 얘기도 나오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한 리빙스톤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책을 보면서 많이 감명을 받고 나도 앞으로 크면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아프리카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바로 전에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서 잠비아. 여러분 잠비아 들어봤어요? 네, 아프리카에서 좀 남쪽 부분에 있어요. 아프리카가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근데 그 남쪽 부분에 위치한 나라인데 거기 가보니까 90%가 크리스찬이에요. 나라 전체의 90%가.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리빙스톤이 순교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결국 갔다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파란 셔츠 학생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가지면 되니까. 자, 무슨 앞으로 뭐가 하고 싶어요? 군인. 어유 할렐루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별자리 하나 나옵니다. 별자리. 스타.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파란 셔츠 이 학생. 자, 앞으로 꿈이 뭐예요? 저희 간사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응. 꿈.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오늘부터 가지면 돼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이 앞으로 뭐 하고 싶냐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리고 저희 조카애를 제가 한번 미국에 데려가 있었는데 너 앞으로 꿈이 뭐냐? 그냥 조강지처라 그러더라고. 꿈이 조강지처라 그러더라고. 그런 꿈도 있어요. 정말 조강지 잘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괜찮아요. 앞으로 이제 꿈을 가지면 되니까. 저는 그 어릴 때 꿈이 세계 일주하는 거였어요. 자, 세계 일주 하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드시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는 세계 일주 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한 무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한 60년 전, 55년 전 이런 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된 얘기라. 근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내가 앞으로 세계 일주 할 거다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라이 아이가 이런 거야.
맛이 같구나. 허풍쟁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다 전기 다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호롱불 아세요, 호롱불? 호롱불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호롱불 그거 공부해서 호롱불 뭔지 잘 모르. 요즘은 박물관 가야 있어요. 박물관. 저 영민민속촌이나 온양 박물관 가야 있어요. 호롱불. 그 아침에 학교 가면은 요 머리 앞에 이렇게 태워오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좀 하는 애들이에요. 이 공부하다가 깜빡깜빡 졸아가지고 머리를 태워가는 거예요. 불 앞에서. 상상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이렇게 석유 부어가지고 이렇게 심지, 문종이 심지를 내려가지고 불을 켜서 한 호롱불 켜고 전기가 중학교 때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소구름마 아세요? 소구름마. 소가 이렇게 끓는 구름마. 영화에 나오죠, 영화에. 우리 그런 거 타고 다녔어요. 버스 없었고 차도 없었어요. 완전 시골. 앞에는 형산강이 흐르고 뒤에는 칠보산이 있고 놀이터가 산이에요. 여름 되면은 강에 가서 놀고 겨울에 봄 가을에는 이제 산에 가서 노는데 봄이 되면은 진달래꽃을 따먹고. 진달래꽃 먹어본 사람?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아주. 여기는 또 산이라서 여러분 아마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봄이 되면은 진달래꽃이 막 피는 거라. 그럼 그 꽃을 따먹고 산딸기, 머루, 다래 이런 거 따먹고. 그리고 주로 산에 가서 산에 먼저 꼭대기 올라가게 내기하는 게 친구다 노는 거야. 그래서 산 잘 타요. 지금도 산에 올라가요. 제가 히말라야 산에 갈 때 2,500고지까지 올라가서 히말라야 갔다 왔어요. 코로나 바로 전에 네팔에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설악산에도 울산배 헌들배 최근에도 갔다 왔어요. 최근에도. 저 울산배 갔다 온 사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한 명? 울산배 쉬워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경사가 이렇게 90도 각도예요. 이렇게 엄청 경사가 높아요. 막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설악산에 있어. 설악산에 헌들바위 위에 올라가면 울산바위 있어요. 최근에도 거기 갔다 왔어요. 다리가 후들거 이 경사가 완전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금금성 바위산에서 바위산에 가본 사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설악산을 한번 갔다 와야 돼. 적어도 울산 헌들바위 한번 갔다 오고 금금성이라는 바위산도 한번 타고 올라가고 그거 바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최근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목욕탕이 없었으니까 주로 강에서 목욕하는 거야. 형산강이 그냥 놀이터인 거야, 놀이터. 이게 다슬기 있어, 다슬기. 다슬기도 죽고 막 물고기도 잡고 그러고 놀았어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자기 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자, 서울 안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근데 옛날에 저희 시대는 이게 라떼야, 라떼. 평생 태어나서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오려면은요, 평생 소원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친구들 꿈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제가 친구들에게 나는 앞으로 세계 일주 한다니까 완전히 또라이다, 또라이. 이게 완전 허풍쟁인 거야. 말도 안 된 거야. 지금 차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는 깡시골이고 서울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에 나는 세계 일주를 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이루어졌으면 얘기 못 할 건데 지금 제가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요. 뭐 아프리카 쫙 돌고 남미를 또 쫙 돌고 유럽을 쫙 돌고 동남아를 쫙 돌고 뭐 중국, 러시아, 몽골까지 쫙 돌고 뭐 미국, 캐나다는 미국은 제가 살고 있으니까 40년 동안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돌아요. 그 친구들에게 요즘 카톡이 되잖아요. 지금 말라위에 와 있어. 딱 카톡 보낸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나 지금 구아테말라 있거든. 나 지금 아르헨티나 있어. 나 지금 독일에 있어. 나 지금 영국이야. 이제 애들이 귀가 번쩍 떠있는 거야. 야, 너가 옛날 초등학교 때 세길자 한다더니 그 꿈이 이루어졌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 여러분 꼭 꿈을 꾸시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 무슨 꿈이 있어요 앞으로? 꿈 없어요? 그럼 오늘부터 꿈을 한번 가져봐요. 자, 얘기를 듣고. 자, 우리 학생은 마스크 끈 학생 꿈이 뭐예요? 어? 꿈. 아까 세길자 없이는 지금 꿈이 있었잖아. 이제 아니 무슨 꿈이든지 괜찮아요. 뭐 조광지쳐도 괜찮아. 조광지쳐도 뭐 훌륭한 아빠가 되겠다 이런 것도 좋은 꿈이에요. 무슨 꿈이든지 꿈을 꾸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꿨더니 정말 그 꿈대로 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80일의 세기일주라는 책이 있더라고.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세기일주 할 것이다. 근데 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가졌는데 지금 제가 복음을 들고 전세계 일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책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보니까 케네디가의 책이 나와요. 케네디가 누군지 아는 사람? 네, 누구예요? 네, 35대 미국 대통령.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내가 꼭 가볼 것이다. 어디예요 그 집이? 백악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11번을 갔다 왔어요. 11번을. 저희 큰딸이 백악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이 엄마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한답니다. 그래서 백악관 만찬에 간 거예요. 제가 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아, 역시! 박수! 박수! 대단해, 대단해. 한복을 간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파란색이에요. 파란 치마저고를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기를 탁 들어갔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옷으로 시위를 한 거야.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 이 옷으로 시위를 한 거야. 민주당 파란 치마 저고리에 공화당 빨간 두루마기 딱 들어가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으로 하나 되는 거야. 다 입고 들어간 거야. 들어갔더니 전부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요. 딱 대통령 앞에 가서 전부 영어로 인사하시더라고. 딱 제 앞에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한복을 입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인사를 받고 대통령, 내가 지금 이 미국과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다니까 막 손을 꽉 잡고 안 나와주는 거야. 계속 기도해달래. 계속 keep praying, keep praying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백악관 만찬에만 11번을 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만찬, 땡스기 만찬, 부활절 만찬, 미국 독립기념일 만찬, 연초 만찬, 뭐 행사만 있으면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세계 각국 대사들이 저에게 와서 Are you ambassador Korea? 그런 거예요.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날 하필 또 한국 대사가 안 오셨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왜냐면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앞으로 외교관 대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외교관 한 사람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나 한 명 손 들어봐요. 외교관 대사 앞으로 이제 대사 될 사람이에요. 대사는 자기 나라를 소개하고 자기 나라를 알리는 사람이에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은 바로 잘리는 거예요. 자, 요즘 놀라운 일은요. 제가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현대 자동차가 쫙 달리고 있어. 러시아 완전 시골 마을에 갔는데 초코파이 정이 있더라고. 초코파이 정. 네모 도시락 라면 알아요? 저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러시아 가서 만났어.
네모로 된 라면 도시락을 러시아 시골에서 팔고 있더라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에 가서 뚱바스라는 섬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 섬.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 차를 타고 3시간. 이름도 모르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신라면에서 신라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돌잖아요. 그럼 세계 공항마다 전부 스크린은 삼성 스크린이야. 삼성 스크린. 그리고 더운 지방 가면 전부 LG 에어컨. 대단해요. 대단해. 그 세계 각국이 지금은 K-팝, K-문화, K-드라마, 뭐 K-음식 이게 지금 엄청난 요즘 또 미나리 또 히트 쳐가지고 아카데미상 막 여우 조연상 받고 얼마 전에 또 오징어 게임에 또 이정재가 또 그 상 받은 거 아세요? 뭐 상 나무 주행상 받고 막 요즘에는 막 대세야 대세. 대단해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서 요즘은 사람들이 꿈이 한국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이 생겨서 코리안 드림이. 각국에서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학생들이 자기들 한국 유학 가는 게 꿈이래. 한국 유학 가는 것이.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희 시대는 라떼는 아메리칸 드림 미국 유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 아이들이 코리안 드림이 생겨가지고 한국 유학 가는 게 꿈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을 자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나와서 한국을 욕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돼요. 꼭 목사님 뭐 선교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도 필요하고 선교사님도 필요하지만 또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기타리스트도 필요하고 발레리나도 필요하고 또 축구 선수도 필요하고 각자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대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 임영웅이 아세요? 임영웅이. 임영웅 모르는 사람 몰라요. 임영웅 트로트의 진 남자 트로트. 지금 대한민국에서 몸값 최고 비싸. 유재석 알아요? 유재석? 유재석보다 더 높아. 유재석이 시간당 2,500만 원, 한 번 출연에 2,500만 원을 받는데 2,500만 원 받는데 지금 임영웅은 4천만 원 받아. 4천만 원. 작년 한 해 광고만 100억을 찍었대. 100억.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엄청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애가 다 나와서 저 예수님 믿어야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 아줌마 부대에서 아줌마 부대 팬클럽 팬덤하죠. 팬덤. 이 팬덤이 얼마나 유명한지 임영웅 이름으로 불우유 돕기를 하고 임영웅 이름으로 연탄고 나르기를 하고 임영웅 이름으로 그 임영웅 티셔츠 전부 입고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눈감아서 막 1억씩 2억씩 막 모아요. 그렇게 모아서 임영웅 이름으로 불우유 돕기를 하고 자선사업하면 이미지가 자꾸 좋아지는 거야. 자기 좋아하는 그 가수 이미지 올리기 위해서 이 엄마들 그 팬덤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막 젊은 애들 그거는 게임도 안 돼. 막 모여가 막 춤을 추고 흔들면서 막 단체로 봤어요. 막 단체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 돕기 막 불우유 돕기 이런 걸 막 하시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아이가 한마디만 예수님 사랑하면 이 한마디만 하면 만약에 그 팬덤들이 전부 예수님 다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BTS 아시죠? BTS. 막 전 세계를 몰고 다니면 이번에 공연을 했는데 한국에서 공연했는데 270만 명이 와서 봤다더라고. 270만 명이 동시에. 그런 아이를 다 하면 Jesus loves 이 한마디 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그런 인물이 나오라는 얘기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가수가 탁 돼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 아이들 따르는 그 팬들이 BTS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인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각자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부터 꼭 꿈을 꾸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에 보니까 알프스의 소녀 이름 아시는 분? 하이디! 예! 박수!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사는 알프스에 가야지. 꿈을 꿨어요. 근데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 코로나 바로 유럽 일주를 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 이스라엘까지 쫙 돌고 왔어요. 한 달 동안. 돌고 오면서 알프스를 쫙 가는데 쥐리스부터 제네바에서 기차를 타고 쥐리가 쫙 달리는데 설국을 눈이 막 오파모 설국을 달리는데 흰눈 사이인가 알프스를 쫙 지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난지 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도서관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책을 좋아해서 너무 책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책을 꼭 써야 되겠다.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국문과 나온 것도 안 해요. 영문과 나온 것도 안 해요. 근데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내가 책을 써야지. 나도 꼭 작가가 될 거야. 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책을 3권을 썼어. 3권을. 그리고 이제 시를 좋아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동료 동시 썼어요. 초등학교부터 동료 동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막 100일장 대나 상도 받고. 그래서 자꾸 쓰다 보니까 계속 시를 500편을 썼어. 그래서 시집을 냈어요. 시집이 3권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가곡 중에 청보리바지라는 노래 있어요.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그거 제가 작사한 곡이에요. 그리고 교회 성가곡 중에 내 영혼 깊은 곳에는 성가곡을 제가 작사를 했어요. 제가 작사를 했다니까.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하고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꿈을 가지면 꿈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시집을 많이 읽게 되고 계속 시를 쓰게 되고 뭐 잘 쓰고 못 쓰고 아니라 계속 섭작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인상도 받게 되고 또 신인상도 받게 되고 뭐 신춘문예 상을 받게 되다 보니까 한국문인협회 정기 회원이 되고 국제 팬클럽에 또 회원이 되고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계속 시도 발표하고 한국일보 뭐 조선일보 신문에 계속 시를 발표하고 그래서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내고 시집을 냈더니 그중에 좋은 가사를 뽑아서 가곡도 만들고 성곡도 이런 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 어떤 꿈이든 상관없어요. 아니 좋은 아빠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조강지처 좋은 거예요. 현모양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TV 없었어요. TV. 그래서 라디오에 있었어요. 라디오. 트란지스터 라디오. 찍찍찍찍 삐삐삐 막 이런 막 채널 맞춰야 되는 라디오 있었어.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아나운서들이 너무 예쁜 목소리로 막 뉴스도 하고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열심히 들으면서 나도 커서 아나운서가 돼야지. 꼭 아나운서가 돼야지. 근데 제가 지금 사투리 써요, 안 써요? 사투리 써요, 제가 솔직히. 사투리 쓰면 아나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나 아나운서 될 거야. 너 사투리 때문에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꿈이 나는 꼭 아나운서가 될 거야. 근데 미국 갔어요. 제가 방송국의 부사장까지 지냈어요. 그 부사장 아나운서 할 수 있겠어, 계속. 내가 모든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 제작, 프로덕션, 프로그래밍 제작하는 것부터 직원들 다 뽑는 것부터 프로그램 또 스크립트 쓰는 것부터 엔지니어 파트 기계 다 만지는 것부터 제작하는 거 광고 제작까지 모든 걸 하게 되니까 생방송을 3년 동안 매일 진행했어요. 아나운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방송의 부사장까지 하고
컴퓨터는 모든 프로그램 다 집어넣어서 TV 프로그램 0.01초 스크린 지나까지 다 체크해서 에디팅하고 자막 넣고 24시간 프로그램 컴퓨터로 다 집어넣고 다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신문 방송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 공부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배워서 밤을 새우면서 배워가지고 다 메스트를 해서 우리 직원 50명을 전부 교육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올라가서 다 해서 결국은 생방송 진행도 하고 프로그램 직접 만들기도 하고 다 프로덕션하고 제작하고 광고도 만들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기계 전부 방송 프로그램 모든 거 다 메스트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사장까지 지내게 된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가야 되면은 목표가 생기는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으니까 삶이 더 신이 나고 보람 있고 가치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KBS, MBC 같은 일반 방송이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독교 방송을 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 동포 교포 사회는 기독교 방송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MBC, KBS 같은 그런 상업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매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KBS 방송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오냐고. 그리고 아침 시작도 목사님 설교를 시작하고 클로징도 목사님 설교를 클로징하고 우리나라 KBS, MBC 같은 그 일반 상업 방송, 공중파 방송인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방송 부사장이고 모든 실무 책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방송 프로그램 속에 목사님 설교를 집어넣고 교회 광고 막 다 집어넣고 직접 제가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불교 신자들이 막 불교 방송 넣어달라 그러고 막 선님 넣어다 하는데 안 됩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단들 막 들어오면 이단 안 됩니다. 이거 내 마음이니까 막 광고비 2배, 3배 주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0불 광고하면은 이단에서 막 3,000불, 5,000불 주겠다면서 넣어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니까. 내가 지금 부사장이고 모든 실무총 책임자니까 이단은 안 됩니다. 불교 안 됩니다. 뭐 선님 뭐 설법 넣어달래. 안 됩니다. 그거 내 마음이니까. 근데 KBS, MBC 같은 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종교 차별한다 또 문제 삼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분의 일을 하든지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꼭 목사님 아니라 선교사 아니라도 여러분 그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프로페셔널 미셔너리 그래가지고 자기 전문직에서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커라 그러죠. 사도 바울처럼 전문직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게 효과도 엄청 높아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제가 선교사로 갔어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았어요. 아살람 알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비스밀라 니르라힘 알라 아크발. 이거 아랍어. 그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살았어. 아랍어 통역을 했다니까. 근데 아랍의 일반 선교사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예요. 100%가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위장해서 들어가는 거야. 제가 간호사라는 전문 직업이 있으니까 간호사로 위장을 해서 성경책은 속옷에 다 말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다 압수하고 압수하니까 공항에서 다 압수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하교회처럼 언더그라운드 철지처럼 비밀리에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를 모아서 드리고 1:1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에 있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의 뭐 38년 거의 40년 가까이 전이니까 잡히면 그대로 사형.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그냥 바로 감옥에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순교할 각오로 23살 나이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23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이예요. 꽃처럼 말하면 꽃이 막 피어나는 나이예요. 그 아름다운 청춘을 바쳐서 내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23살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잡히면 그대로 사형이에요. 그대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건 보셨잖아요. 우리 한국의 선교단에 가서 그 샘물교 선교단 가서 거기서 다 처형당하면서 눈을 보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칼로 그냥 목을 베서 공개처형을 시켜 사람들 앞에서 본보기로 보여준다고 처형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시집도 안 갔으니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간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겠다로 탁 갔는데 제가 이제 주일마다 사람들 이렇게 비밀리에 모아서 예배 인도를 하고 제전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바로 감옥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방을 당하든지. 근데 하나님께서를 갑자기 미국으로 도피를 시켜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때 죽었으면은 순교를 했겠지만 뭐 시집도 안 가보고 자식도 안 낳아보고 그냥 갔겠죠. 근데 하나님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저를 미국으로 도피를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제가 여행을 잠깐 갔는데 연락을 했더니 친구들이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들어오면 그대로 감옥, 그대로 사형,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짐도 다 사우디에 두고 온 거예요. 왜냐 잠깐 여행 나왔으니까. 짐을 다 들고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병원 왕실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저희 왕의 아들 중에 한 살의 왕자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왕자가 병원장이고 공주가 간호부장이고 하여튼 다 병원의 직원들이 왕실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는 아파트도 킹 아파트라 킹파드 아파트라 해서 왕실 아파트고 우리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왕의 그 왕궁이 있어도 왕궁 팔레스 왕궁 앞에도 살았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사우디 왕궁 앞에 살았다니까. 바로 집 앞에 왕궁이 있고 홍해바다 앞에 살았는데 홍해바다 여러분 가본 사람 홍해 레드시 성경에 나오는 홍해바다 완전 초록빛 에메랄드 얼마나 투명한지 물속이 다 보여. 물고기 다 바다 고기 등 다 보여. 완전 에메랄드 색깔이죠. 완전 초록빛 바다예요. 바로 홍해바다 앞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죽이니까 바로 사형이니까 짐도 다 두고 온 거예요. 그 여행 와서 여행 잠깐 가방 하나 들고 핸드백 하나 메고 딱 여행 왔는데 너 들어오면은 사형 아니면 감옥 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짐 다 놓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넣고 미국에서 살고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 저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내가 생명 바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 받으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 이끌어 주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서 한번 목숨 바쳐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It is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딱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살 정말 꿈이 많고 그 청춘을 들여 내 생명 들여 내 인생을 성도에 들여 주님 위해서 복음에서 살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 주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이 이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앞으로 직장을 가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떤 분야에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Do yourself best. Do your best yourself.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란 거예요. 제가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꾸벤들 꿨습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인데 꼼짝을 못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마비가 됐잖아요. 모든 비행기가 다 스탑을 하고 모든 국경이 폐쇄가 되고 가는 나라마다 전부 이렇게 호막 쑤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제가 미국 한번 가면 한 10번, 20번씩 해요. 이 비행기 탈 때마다 해야 되니까. 갈 때 하고 가기 전에 하고 내려서 하고 또 탈 때 하고 뭐 한 번 갔더만 한 20번씩 검사를 하다 20번. 그 안이 다 흘러서 안에가. 이거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꿈도 못 꾼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dded unto you.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임성교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런 영적인 분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감사하셔야 돼.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이렇게 보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잘 가르침을 주신 우리 대표님,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축복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런 유언을 하셨어요. 제가 참 힘들어 어려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항상 어머님 말씀이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1000번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네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 1000번을 매일 감사를 드려라. 그럼 네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이 될 것이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This is the will of God.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always.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rejoice.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전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저 사람 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있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인상 찌그레있고 인상 써고 막 이러면 저 맨날 뭐 저런 상이야. 제가 믿는 하나님 왜 믿고 싶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쁨을 얼굴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 친구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희망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의 바이러스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면 얼굴에 광이 나고 얼굴도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 자녀가 있어요.
딸,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있는데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강조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정말 한번 멋지게 사랑해라. 그리고 항상 꿈을 가져라.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꿈이든 괜찮으니까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최고가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네 역량에 최선을 다해.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 3가지를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큰딸이 미국 보스턴 대학 BC 보스턴에서 국제정기회계 4년 장학하고 졸업하고 미 국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백악관에서 일하고 세계 10대 로펌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원 프레스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대에서 또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정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꼴통이야 꼴통. 왜 꼴통이냐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녁이 되면은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도 울었더니 아들이 이 우는 걸 봤어요. 엄마, 제가 나중에 컸어.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춤을 아주 잘 춰요. 그냥 잘 추는 게 아니라 하이스쿨 3,200명 중에서 춤대에서 1등한 아이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고 오디션을 통과한 아이예요.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한 1년 더 러브콜을 하더라고. 제2의 월드스타 B로 만들어주겠다고. JYP 잘 몰라요? 2PM, 2AM 나온 팀, 원더걸스 나온 팀. 그 옛날 유명한 팀, 잭스키스. 그리고 그 유명한 팀들 많아요. 그래서 또 BTS 때문에 좀 죽었지만 옛날엔 대단해서 대단. G.O.D 옛날에 제가 G.O.D 다 만나서 잭스키스, H.O.T 전부 다 만났어. 왜냐면 방송국 할 때 제가 직접 핑클 직접 데려가서 이효리 몰라요? 이효리 직접 제가 미국 데려가서 공연을 해서 공연을 성유리하고 이효리하고 옥주현하고도 굉장히 잘 알아요. 뮤직하는 애. 그 뭐 옛날에 뭐 SES라든가 뭐 옛날에 이게 라떼야 라떼. 옛날에 이효리, 핑클, 막 옛날에 H.O.T, 잭스키스, 뭐 G.O.D 이런 애들 옛날 요즘은 보면 블랙핑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으로 BTS 뭐 이래야 다 됐었잖아. 그래서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는지 목소리를 타고나서 그 키가 183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 다이빙, 아스린,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악탄, 펜싱, 골프까지 만능선수. 실제로 그냥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펜싱으로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어.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회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막 밤낮 춤추고 놀고 근데 얼굴이 새까맣게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해 왔습니까? 그랬어요. 정말 속을 많이 해요. 왜냐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으니까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게 막 발로 커덕쳐 문자고 문이 뚝 떨어져. 벽을 콱 벽에 구멍이 뻥 뚫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울었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부끄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평균 점수 99점을 졸업했어.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뭐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애가 어떻게 99점 만나.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듣고 싶어요. 왜냐면 시간이 별로 지금 안 남아가지고 오버돼도 돼요. 얘기해 드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말 팁이에요, 팁. 왜냐하면 운동선수잖아요. 펜싱 알아요, 펜싱? 펜싱은 요즘 드라마 나와. 21, 25 드라마에 펜싱 나와, 펜싱. 그, 나오잖아. 테리 지금 나오고 있어. 모르줘도 괜찮아. 테리 주인공이 있어, 그 지금. 펜싱 하는 거.
요 1m 거리 길이가 10m 정도 거리에서 상대를 칼로 찌르서 공격을 하는데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1초 나가놓고 금메달, 은메달에 갈라져. 올림픽 때 보면은 4초 나가 우리나라 지금 지난번 리오 올림픽 때 쫙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 이래가 뉴스 보셨죠? 4초 나가놓고 금메달 땄잖아. 정신 집중을 해서 상대를 공격해 이기는 거야. 4초 나가놓고 금메달 따는 거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정신 집중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육상 선수였어요. 스피디한 거야. 육상은 스피드. 육상 스피드는 달리기 탁 달리게 되니까 요 10m 거리를 날렵하게 날아가서 상대를 딱 찌르니까 금메달 막 타는 거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한 20개 정도 돼. 그러니까 정신 집중 훈련이 되는 거야. 정신 집중 탁 훈련이 되니까 이 정신 집중 책으로 싹 간 거예요. 그 다른 친구 10시간 공부할 때 이 정신 집중 훈련이 벌써 운동선수라서 계속 훈련되니까 집중 훈련 책으로 책이 쫙 빨아들여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친구가 놀고 춤추고 운동하고 했지만 어릴 때 공부 습관을 들인 게 큰 딸이 5살 때 킹드가든 가요. 미국에는 정식 엘리멘터리 스쿨이 킹드 갈 때부터 독후감 쓰기를 해. 항상 독후감 쓰기를 하면 도서관에 책을 읽으러 데려가야 돼요. 그럼 5살 딸 되기 위해서 3살짜리 1살짜리 애기들을 데리고 도서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책을 읽지도 못해.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도서관 훈련을 시키는 거야. 환경 적응 훈련. 이 도서관에 계속 데려가니까 책은 읽는 것이구나 머리에 박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3살, 1살 때부터 도서관을 계속 데려 훈련이 되니까 책은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구나. 읽는 것이구나. 이게 딱 습관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책이 딱 앞에 있으면 읽는 거예요. 깐난 그 1살, 2살, 요런 3살 때도 책을 앞에 놓으면 1시간씩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적응 훈련, 환경 적응 훈련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들어요. 왜냐, 모든 사람 14일을 반복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새벽 기도도 계속 14일 반복, 그 다음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 우리 뭐 공부 습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공부 습관을 딱 들이면 14일을 반복하고 어떤 분은 뭐 21일이라 그러는데 그걸 반복해야 되면 이게 습관이 된 거야, 습관.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이 딱 되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책은 읽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이 딱 되니까. 그래서 춤추고 놀다가도 운동하다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마음을 딱 잡으니까 그 습관이 책으로 가게 되니까 집중이 쫙 돼. 공부한 거 책에 다 나오고 시험에 다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놀던 애가 99.9를 맞고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받고 들어가고 19살에 미 외부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니까 미국 지도자를 뽑혀서 미국 정부가 돈을 들여서 석사과 공부를 다 시키는데 세계 경제를 정치, 경제, 문화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 일주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세계 일주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언어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있어.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를 유창하게 해요. 터키어를 얼마나 잘하면 터키어로 터키 대학에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어. 터키어로 영어를 가르쳤어.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되면서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 얘기했잖아요. 꼴통이라고. 춤추고 놀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도 친구들이 국회의원 출마하라더라고. 자기들이 뽑아주면 된대. 그렇게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은 결혼식에 사회자로 불려다녀. 하도 춤추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미국 친구들 결혼식 하면 아들이 사회자로 가서 사회줘 이러는 거예요. 춤을 잘 춰요. 쫙 춤을 리드하고. 그런 친구가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했어. 그러니까 28살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지금 노르스 이스턴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춤추고 놀아도 괜찮아. 그래도 마음만 잡고 공부하면 돼요. 이 성경 읽는 집중을 책으로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 눈물 콧물 빼고 속썩이고 반항하고 10대를 그냥 완전히 시한폭탄처럼 지낸 아들이 지금은 어른이 돼가지고 아들, 딸, 남매 낳고 결혼도 하고 28살에 지금 교수가 돼서 보스턴에 살고 있어요.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통화하고 나왔어. 엄마 잘 계시냐고. 손자, 손녀 재롱평을 좀 보고 가라고. 아침에 지금 보고 나와서 지금 금방. 그리고 이제 막내딸은 고등학교가 3,200명이었어요. 거기서 전교 수석을 했어. 발레딕토리안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 큰 학교니까
학생이 3,000이니까 학부형까지 8,000명이었어요. 8,000명. 그 ABC, PBS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CNN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하이스쿨 졸업식, 학생 졸업식, 하이스쿨 졸업식 8,000명이 온 거예요. 그게 저희 동네는 백인 동네예요. 다 백인들이 그 6,000명에서 백인이야. 거기 딱 올라가서 발레딕트한 스피치 하는 거야. 수석 졸업자 스피치 하는데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삶 가운데 glorify His name.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예일대, 명문대 전부 다 합격.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전 대학이 전부 다 4년 풀 스칼라십. 미국 학비 만만치 않아요. 특히 아이비리그 대학은 전부 사립대학이에요. 1년 학비 6만 불 플러스 용돈 책값 비행기표 하면은 한국 돈은 1억. 4년이면 4억. 전액 장학금 다 받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빌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100만 불 장학금을 줬어요. 대학부터 대학까지 10년간 너는 공부만 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한국 돈은 12억이에요. 하버드 4년 장학금을 다 받고 또 빌게이츠는 또 12억 장학금 받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최우수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일대 합격, 4억 장학금, 1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스카이가 아니고 아이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엄마, 다른 세상 엄마처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하버드로 보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부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 살았어요. 좋은 컨설팅 회사 전부 애들 스카우트에 가요. 이 브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엄청 연봉 세계적으로 데려가요. 그거 다 뿌리치고 탄자니아 오지 마을에 가서 그 원주민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소와힐리를 배워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원주민 사람 영어를 못하니까. 그리고 남미에 가서 또 살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포르투갈을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 3세다 보니까 한국말이 서툴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국의 연세대학교 한국학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탈북자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남산에 있는 여명학교에 가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짜로 공부했으니까 이 시간에 11조 함께 드리겠다. 그래서 5년은 제가 봉사하겠다. 돈 안 받고 봉사하겠다. 그래서 5년 시간을 지금 봉사를 하는데 탈북자들 가르치다가 북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루는 저보고 엄마 북한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는 거야.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국제는 합법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북한 가서 모내기도 하고 왔더라고. 북한 가서 모내기라고 해서 모내기를. 그래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하버드 대학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빌게이츠 대에서 100만 불 박사까지 공부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거 신학대학원 간다니까 포기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 사회에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하면 박사까지 공부해 주는데 신학은 특정 종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학을 하려면 장학금 포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아까워서 야, 그 100만 불 장학금 받으면 박사까지 공부하니까 공부 끝내고 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엄마, money is not everything. 그냥 끝났어. 딱 그 한마디 하고는
그거 100만원을 잠깐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버드 졸업도 어려운데 최우수로 졸업했는데 그리고 박사까지 공부하신 거 보장되는데 아니 그걸 왜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갔냐고 약간 맛이 갔냐는 거예요. 내 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항상 주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리기 원했어요. 나를 항상 최상으로 준비해서 I have to prepare myself. I do my best. 항상 나를 최선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26살에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꿈이었고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남미로 중국어로 몽골어로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불어주는 선교사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과연 주님 앞에 나의 베스트를 드렸던가,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물질을 내가 주님 앞에 베스트로 드렸던가, 그리고 나를 내가 항상 베스트로 준비해서 주께 드렸던가, 우리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때 나를 최상으로 준비해서 드렸던가, 그냥 세상 사람이 짓밟히고 버림당하고 별벗고 그런 사람으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던가. 제가 아이 앞에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IM 선교에서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까?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최선을, 최상을 내가 준비를 해서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라고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탤런트를 하나님께 드려서 베스트를, 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임성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선한 우리의 마음에 자세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잘 준비되어 주님 앞에 기억에 샘많은 글로벌 리더들로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감사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의응답은 안 되겠죠? 혹시 우리 사모님께 질문하실 사항들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질문하는 거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질문하면은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목이 아플 정도로 답을 해야 돼요.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의견을 이렇게 자꾸 발표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오케이? 네. 네. 질문? 네. 먼저 하고. 혹시 아들 분이 그 꿈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책 네. 쓰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번에 집 가서 우연히 한번 봤는데 얘기가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아들이 그 책을 썼고 아들이 한국에서 한 200개 이상 세미나를 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춤도 추고 KBS, MBC 다 나왔어요. 춤을 하도 잘 춰가지고 KBS, MBC, SBS 새 방송에서 탤런트라고 요청 1년 동안 러브콜을 하더라고. 사진 보셨죠? 키가 183에 프로 운동선수에 영어 완벽한 원주민 말에 완전 춤 잘 추고 운동 잘하고
비주얼이 완전히 KBS 탤런트 수준, 탤런트. 모델을 했어요. 미국 모델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아들이에요. 책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꿈은 스스로 기르면 딱 치면 지금 바로 나와요. 아, 핸드폰 없으시지? 네. 괜찮아요,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요. 자, 우리 여학생 집,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런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때 자녀분들이 혹시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하셨나요? 네. 아, 그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처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반석 때 예수님 기초를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까지 철저했어요. 말씀, 기도, 예배 집중 훈련시켰어요. 이제 그런 기초를 딱 해놓으니까 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좀 방황하잖아요. 10대 애들이 뭐 교회도 가기 싫어하고 뭐 늦잠 자고 뭐 게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방황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멘토링을 해줬어요. 멘토링을. 빅 브라더, 빅 시스터를 만들어줬어요. 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만들어줘서 제가 용돈도 좀 미리 주고 그래서 같이 밥도 좀 먹어라. 그리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영화도 같이 가고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같이 데이트하도록. 왜냐하면 그 또래 애들은 어른 말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안 들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안 들어. 이게 좀 청개구리 삼신이 있어. 그래서 그때는 또래 애들 비슷한 또래 이제 빅 브라더, 빅 시스터 붙여가지고 같이 그걸 이끌어 주도록 하고 중고등학교 때 캠프를 계속 보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신앙을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흔들릴 때니까 인정해야 돼요. 어릴 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중고등학교 막 사춘기 방황하는 시기니까 그때는 이 또래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캠프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캠프는 여름 캠프, 겨울 캠프 다 보내고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니까 운동 캠프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집단 단체 활동, 공동 활동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친구들 어울리면서 서로 나누게 되니까 그걸 유지해 가더라고. 그래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걸 해주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좋은 빅 브라더 빅 시스를 만나서 항상 이끌어주니까 주일 예배는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주일에 선생님도 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니까 자기가 못 빠지는 거라.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성경부터 꼭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이런 것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렇게 교회 활동에 많이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유지가 되니까. 안 그러면은 엄마가 이끌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 활동에 참여를 시키고, 그리고 캠프는 무조건 교회 캠프 다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말마다 아이들,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금요일, 토요일은 집에서 파티를 해줘요. 그 교회 끝나고 오면 집에다 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딸 친구, 아들 친구, 막내 친구는 보통 10명, 많으면 20명. 매 주말마다 한 10년 동안 파티를 해줘서 파티를.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은 깽단에 갈 수도 있고,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 이렇게 다른 데 가게 되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컨트롤하기 위해 집에다가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통 10명은 기본, 20명. 하여튼 한 주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 2살 터울이니까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친구들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큰딸 친구, 아들 친구, 막내 친구 서로 다 친구 다 친구예요. 서로 끼리끼리 같이 친구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파티 해주면서 같이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횡단에 빠질 기회도 줄어들고 마약이나 알코올 할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언더 컨트롤, 언더 어서리티 딱 지켜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뭐 TV도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파티 중 어느 날은 불고기 파티, 어느 날은 피자 파티, 어느 날은 샌드위치 파티, 어느 날은 섭 샌드위치, 어느 날은 뭐 갈비찜, 뭐 잡채 파티 이렇게 계속 해주면서 10년을 아들. 그러니까 애들이 빗나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유지하고 항상 멘토링 꼭 해줬어요. 이제 빅 브라더, 빅 시스터 이렇게 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형아들이 이끌어주고 또 언니들이 이끌어주고 지금도 계속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필요하고 또래끼리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같이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들어보면서 사모님께서 우선 사고 그 자녀분들의 사고 자체가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 성장을 위한 것이고 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려나 보다 이런 사고를 가지니까 돌파를 계속 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지금 요즘 많은 대한민국의 10대들이나 청소년들은 딱 나와 다른 급이거나 클래스일 때 비교를 하고 네. 도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있잖아요. 대부분의 네.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이제 사모님의 어떤 힘이 그리고 또는 어떤 환경과 네. 시간이 그렇게 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보니까 이 한국 교육 시스템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야.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교육 자체가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셔야 돼. 그런 퍼블릭 스쿨 교육 시스템을 떠나서 이건 크리스천 교육을 시키니까 굉장히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쟁 상대가 내가 얘를 짓밟고는 이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드가든부터 숙제를 내면 꼭 팀워크 숙제를 내요. 팀이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항상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숙제하고 공부하고 서로 같이 문제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교훈 문제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그런 팀워크가 계속 훈련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그것을 제가 공간을 만들어줘, 집에다가. 그래서 항상 큰딸 친구 스터디 그룹도 저희 집에서 하고 아들 친구 스터디 그룹도 저희 집에서 항상 집에 모여서 피자 사주면 아이들 숙제하고 공부하면서 서로 고민 얘기하고 뭐 여자친구 사귄 남자 이런 거 뭐 서로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같이 쉐어를 하면서 돌파하는 그 생기는 그런 힘이 그렇게 생기고 일단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빅브라더 빅시스터들이 멘토링을 해주니까 형들하고 또 고민도 나누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제 얘들이 믿는 거는 우리 엄마가 기도한다. 항상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 기도한 것을 아이들이 느끼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 엄마 기도해 주지 이런 빽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아들이 고등학교 때 차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아들이 실수 아니고 상대 여자애가 잘못 와서 아들처럼 박았어. 근데 이제 얘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다고 집에 가놓고 자기 아빠한테 아들이 박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이제 딱 보니까 뭐 여자도 동양 여자고 뭐 키도 조금 별 볼이라고 누르면 되겠다. 이 백인 우울증이 있어. 특히 아틀란타가 남쪽이다 보니까 인종차별이 그냥 심한 지역이에요. 또 집에 가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아들이 잘못 덮어씌운 거야. 그래서 딱 연락을 받고 내가 이거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니까 내가 로스트 하겠다. 세게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인베스트 하겠다. 막 세게 나오니까 이 남자 깜짝 놀란 거야. 한국 여자가 막 별볼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세게 나오고 제가 또 법 공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법정 통일 20년 했기 때문에 형법, 상법, 민법을 다 해가지고 법을 몰랐던 거야.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예, knowledge is power. 근데 또 한국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야. 모르는 게 약이야.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게 이러니까 이 동성애 문화의 차이가 있어. 그런데 이거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정 통역을 20년 했어. 그래서 법정 통역하기 위해서 상법, 형법, 민법, 민법 공부를 한 거야. 딱 공부를 하다 이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걸 딱 써먹은 거지. 당신이 지금 인종차별을 디스크리미네이션 하고 있다. 내가 당장 로스를 하겠다. 내가 로이어 사가지고 모든 인베스트 하겠다. 한번 싸워보자. 딱 나오니까 겁을 집어먹고 고개 숙이고 차 다 물어줘 새로 새 차 싹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믿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싸워준다 이게 있는 거야. 뒤에서 우리 엄마 세게 나온다. 이 믿음 빽이 있는 거야 빽이. 그러니까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 기도 세게 한 거 아니까. 왜냐면 기도는 빡세게 하거든. 막 일주일 금식하고 막 부르쳐라는 게 이거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빽이 있으니까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기면서 친구들 맨날 불러가 파티해주지.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목 힘 막 주는 거야. 야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러면 어깨 힘 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호스트잖아. 친구들은 게스트잖아. 누가 힘이 있겠어요. 딱 목에 힘 주고 야 이거 맛있지 먹어봐 우리 엄마가 만드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니까 계속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존감이 셀프 컨피던스가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 부딪히면은 이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이 시간 자꾸 오버돼 괜찮아요? 네, 저희 딸이 버스를 탔는데 스쿨버스에서 백인들이 놀린 거예요.
치기라 그러고 코가 자르고 막 놀리고 고백욕 한 줄이 그러니까 울고 들어온 거야. 그럼 속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근데 제가 딸을 딱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당신 할아버지가 조금 먼저 온 거야. 그냥 우리 할아버지 조금 늦게 온 거야. 근데 얘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든. 너 아이들 미국 태어났어. 똑같아. 뭐가 달라? 그냥 먼저 온 거 차이뿐인데 똑같이 미국 태어나면 미국 국적이고 미국 국민인데 왜 고백? 그럼 너도 고백이었지 얼마니? 돌아가라고. 너도 돌아가. 딱 그지 3개 얘기했어. 그리고 너 인종차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고. 내가 법 공부했잖아. 써먹은 거야 그때. 인종차별법 무서운 거야. 너 학교 아들 내가 못 다니게 만들어줄까? 아침에 학교 가서 세게 나와 세게 나와야 돼. 내가 아침에 학교 가서 이거는 프린시플 바로 가. 교장 선생님 바로 가. 담임 안 가요. 미국은 바로 다이렉트리 프린시플 올라가. 가서 신고하겠다. 이 아이가 스쿨버스 안에서 인종차별 발언했다. 내가 신고해주면 얘는 정규학교를 못 다니고 문제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학교는 도시 하나밖에 없어요. 아틀란타에서 딱 하나 있는데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엄마가 아침에 스쿨버스 없어. 그 학교는 문제학교라서. 그러면 엄마가 왕복 2시간 애 데려줘야 돼. 그럼 끝나면 다시 또 왕복 2시간 왔다 갔다 2시간 데리고 와야 돼. 4시간 가면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일도 때려쳐야 돼.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 세게 나오면 애 학교도 못 다니고 문제야 디테션 스쿨이라 그래. 거기 가서 학교 다니면 6년 동안 이 줄이 꺼지는 거야. 얘는 문제 학교 다니기 이제 하면 대학 갈 때 문제가 생겨.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게 굉장히 무서워. 이 법이라는 게 엄청 엄해요. 왜 그러냐 보세요. 세계에 갖고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모여 살아. 별의별 인종이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샐러드 바라 그래. 샐러드 바. 온갖 샐러드 다 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너무 힘드니까 법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법치 국가예요. 법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하면 평생 종신형이에요. 기본이 30에서 50년이야. 우리나라 2년, 3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범죄 재범이 되고 재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강화를 시켜서 엄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알아야 써먹는 거야. 그래서 knowledge power 딱 써먹는 거지. 그래서 당신 아들을 조심해야 돼. 앞으로 똑바로 안 하고 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내가 다이렉트리 프린시플 가서 신고하겠다. 인종차별 발언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래도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딸을 딱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아이야. 한국 부모의 핏줄을 가졌으니까 한국 아이야. 그리고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져야 돼. 미국 살면은 인종차별벽을 뛰어넘든지 뚫고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나가 아니면 뛰어넘어 딱 교육을 시켰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엄마가 탁 뒤에서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당당해야 돼. 너는 항상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항상 어디 가든지 나는 왕의 자녀다. Proud of yourself. 그래서 지금도 저는 아이들 부를 때 공주마마로 불러요. 지금도. 제가 대학교 갔을 때 편지에다 카드에다가 My dear princess 이렇게 했더니 딸이 그 카드 책상에 붙여놓은 거야. 친구들 방에 보고 너 어느 나라 공주냐고 물어보더래. My dear princess 이러다. 그러니까 당내 그 다음부터 애가 뭐 너무 당당해져서 뭐 힘을 딱 주고 버스를 타니까 친구들이 제 잘못해서 우리 전부 학교 못 간다, 다 잘린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근더레스는 없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울고 짜고 엄마 애들이 놀리고 그래서 눈치 주졌대 막 이런 애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 연설을 했다니까. 그리고 하이스쿨 4,000명 하이스쿨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지내고 졸업식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결국 미국에 되는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뚫고 나가는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그래서 운동을 시킨 거예요. 운동을. 왜냐면 운동을 하면 여러분 안 넘어져 운동해본 사람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 그래요. 이 아들 운동할 때 다쳐가지고 뭐 기부스하고 다니고 저희 큰 막내딸도 배구하다가 넘어져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 한 3개월 하고 다니고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 스포츠맨십 그런 거 배워. 그래서 3명 다 운동선수였어. 큰 딸은 기계체조 다이빙 선수, 학교 대표 선수, 아들은 펜싱 선수, 육상 선수.
전부 다 캡틴이었어. 그리고 막내는 허들, 장애물 뛰어넘기 선수, 배구 선수. 그것도 넘버 1, 세들, 쫙, 15 스트레이트 쫙 에이스. 15번 스트레이트 써보다가 점수 그냥 게임 오버. 그래서 학교에서 국가대표를 키우겠다 그랬어. 15번 그 혼자 다 먹어버린 거야. 15개를. 다 먹어버린. 15 에이스. 그래가지고 완전히 학교에서 완전히 넘버 1. 그래서 캡틴에서 캡틴. 그 후배들이 그 남바 서로 달라고 그러더라고. 미리 이제 졸업하기 전에 언니 그 번호 놔줘요. 그래가 넘버 1 넘겨줬어. 다음 캡틴에게. 그 완전 운동선수니까 왜 그러냐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신력이 강해지는 거야. 이 실패를 딛고 훈련이 되는 거야. 담력이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깨지면 또 고치면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 당당히 세워지고 엄마가 뒤에서 기도해 준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매 주말마다 10년 동안 불러서 파티를 해주니까 사교성도 생기고 자신감 당당함 생기고 그걸 통해서 교우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저는 지금도 제 핸드폰에 우리 아이들 친구 이름 다 들어있어. 지금도 연락이 이제 카톡 제가 외국 친구하고 지금도 카톡을 다 해요. 우리 딸 친구 아들 친구 카톡하고 페이스북에 전부 친구 돼 있어. 그래서 가끔 우리 딸이 그래 엄마 너무 친구들인데 들어오지 마 그래. 친구들 스토리에 뭐 다 알고 왜냐면 친구들 전부 제 친구 다 돼 있어. 아들 친구 딸 친구 전부 페이스북 친구 다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옛날 어릴 때 중학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까지도 연결이 다 돼 있어. 그런 각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빨리 돌파하는 능력이 자꾸 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네, 질문의 답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네. 네. 2개가 더 있는데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네. 10대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습관은 무엇이고 네. 또 읽었으면 하는 그런 책, 뭐 문학서적, 뭐 시사, 네. 또 전문서적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좀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너무 질문 잘해요. 저런 친구들은 앞으로 디베이트를 잘하잖아요. 변호사 하면 딱 돼. 변호사. 옛날 덴젤 워싱턴 나오는 그 영화에 있어서 디베이트 막 한 영화에 디베이트 한 영화 그거 완전 히트 쳤잖아요. 아주 잘해요.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국제변호사, 국제변호사. 그래서 정말 외국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타나는 It's glorify your name 딱 하는 거예요. 실패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희 막내딸을 이제 예를 들면 왜냐면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게 경험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도 2등 한 적이 없어. 얘는 프리스쿨부터 하이스쿨 졸업할까지 하이스쿨까지 우리 13년이잖아요. 미국 학제가. 그리고 프리스쿨까지 한 2년 하면은 15년 동안 하루도 결석한 적이 없어. 지독한 아이예요. 2등을 해본 적이 없어.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딸을 데리고 한국을 데리고 왔어요. 한국에는 초등학교에다 집어넣었어. 미국에는 3세예요. 6학년에 집어넣었는데 한국말 6학년 실력이 안 되는 거야. 받아서게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3세 하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실력은 1, 2학년밖에 안 되고 6학년 넣으니까 애들이 막 놀린 거예요. 자기는 항상 1등이고 목이 힘주고 당당히 다녔는데 한국에 오니까 완전 자기는 꼴등인 거야.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서 학교 안 간다 그러고 엄마 내가 왜 미국 학교 다녀 한국 학교를 왜 다녀 한국 학교에 2달을 갖다 넣었어. 왜냐면 우리는 5월 25일 방학을 해요. 한국에 7월 25일 방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틀란타가 남쪽에 일찍 해요. 2달 동안 한국 학교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퍼블릭 스쿨에 갖다 넣었어. 그럴 때 애들이 막 놀리고 그런 거예요. 받아쓰기 잘 못한다고. 못 알아들으니 받침이 맨날 틀리니까. 그래서 울고불고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남도 나보다 나 경험해야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2달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나보다 나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못하는 게 있구나. 나도 시험 못 칠 수 있구나. 나도 떨어질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딸이 스탠포드 대학을 원서를 넣었어요. 정말 자기는 드림스쿨이 스탠포드 대학이었어. 근데 스탠포드 떨어졌어요.
그때 그 좌절감과 실망감은 하늘을 치솟는 거야. 저희 집 1, 2층 되는데 막 우당탕탕 쾅쾅 악악 소리 지르고 막 지르고 난리가 났어. 막 쾅쾅거리고 막 떨어져서 지금 대학을 울고 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생각해봐요. 3천이면 전교 수석이야. 수능 영어 만점 맞았어. 수학 문제 하나밖에 안 틀렸어. 전국 과학 영시대회 월드 인터내셔널 인텔 과학 경제대 사이언스 페어에 주니어 노벨 프라이즈 상을 받고 상이나 상을 다 휩쓸고 전국 라이딩 컨테스트 1200만 명 중에 수상을 한 나이예요. 그리고 배구 선수 주장이었고 캡틴이었고 학교에서 클럽 5개 회장이었어. 완벽한 조를 가진 거야. 오케스트라 필라몬 연주자, 바이올린 연주자였어. 뭐 조건 떨어지게 한 에세이 완벽하게 썼어. 부족함이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깜짝 놀란 거야. 이런 애가 떨어지면 누가 합격하냐고. 아니 SAT가 문제가 있어요. 전교 수석에 SAT 수학 문제 하나 들 영어 다 만점 받고 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초등학교 때 대학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상이 거의 한 200개 정도 돼. 모든 상을 다 휩쓸어. 중학교 졸업할 때 학교 상 혼자 다 쓸어버려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야. 도대체 얘는 뭐 사람이 있냐 이러더라고. 상이나 상을 얘가 다 휩쓸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상을 다 휩쓸어버리고 미국 신문 대문자 맞아서 얘는 사람도 아니라고 났더라고. 상이나 상을 다 휩쓸어버리니까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성령차를 학교에서 선물로 받은 애예요. 미국 신문에 나서 학교 전체 오버롤 1위 3,000명 200명 오버롤 1위를 했는데 아카데미 리더십 봉사했던 모든 뭐 운동 악기 뭐 전부 내 친구 교우관계 뭐 굿시즌 전부 해서 전체 1등을 해서 포드 성녀 차를 3,000마리 성녀차를 선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애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리 안 지르겠어요. 울고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그래서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딸에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시오. 지금 대학 떨어진 거야. 대학 떨어진 거야. 여러분 지금 하늘 같은 대학이 떨어진 거야. 주님 마음 평안을 주십시오. 안정을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겠어. 무슨 말하면 폭탄 터지니까. 그 기도하고 나니까 애가 사그러져 잠이 드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막 혼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얘가 헷가득 갔는가 싶은 거야.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니 막 춤을 추고 이래서 제가 뭐 잘못됐나 그랬더니 프레이즈도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야. 기도 빨리 급하니까 밤새 응답하시더라고. 내가 철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프레이즈도 할렐루야. I trust you. trust God. 그러면서 찬양하더니 엄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얘기야. 아니 너 대학교 떨어졌는데 무슨 간증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떨어지고 나서 스탠포드를 떨어졌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 너무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God. I trust God, trust you. 그러면서 막 이제 애들이 막 우르르 다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줘. 불쌍하잖아. 지금 대학 떨어졌다니까. 다 나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쳐 집에 돌아왔어. 이제 그다음 월요일날 마지막 대학교 복수 지원제니까 9개 대학을 원서 넣었는데 복수 지원제 그다음 월요일날 발표가 나는 거예요. 3월 30일 나는데 막 가슴이 졸여지는 거예요.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애가 대학 떨어졌다는데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절로 철학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월요일 딱 됐는데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야. 주님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의 벽을 아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막 막내딸이 소리 들고 가슴이 철렁하고 또 떨어졌는가 싶어서 엄마 하버드대 예일대 뭐 콜롬비아 전부 다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버드 대학을 보내시려고 스탠프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친구의 아픈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친구들 대학 다니는 지금 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끌어안고 울고 위로해주고 만약 자기가 안 떨어져 봤으면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겸손. 그래서 말씀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제가 일부러 아이들 실패를 경험시켜요. 그래서 운동을 시킨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럴 때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상대를 배려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해야 되는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아 나도 못할 수가 있구나. 나도 시험 떨어질 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고 좋은 책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책은 톨스토이의 부활 그런 책 꼭 읽어보시고 베스트셀러니까 성경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바른 관계 사라지다 건이더 민다 이건 문학 작품을 굉장히 가치 있는 제가 아틀란타에 살잖아요. 마가렛 미첼의 생가가 우리 집 바로 옆에 5분 거리에 있어 5분 거리에 그리고 거기가 무대예요. 그 바른 관계 사라지다 건이더 민다의 무대고 그래서 그런 건 참 볼만하고 죄와 벌 이런 책 꼭 도스토옙스키 그런 책도 꼭 도움이 돼요. 좀 고전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전 읽으면 사람 생각이 깊어져. 요즘 좋은 책도 많이 나오지만 뭐 새로운 책 많이 나오지만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이런 책이라든가 데미안이라든가 이런 좀 고전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도서관 책 다 읽었어. 소녀 전집 시리즈 다 읽어서 그거 뭐 50권 시리즈 다 읽었어요. 뭐 소공자 소고녀 올리버 트위스트는 고아였다 그 첫 마디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인데 올리버 트위스트는 고아였다. 그게 첫 줄이야 첫 줄. 소공자 소공녀 뭐 알프손 이런 시리즈로 다 봤어요. 근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감성이 풍부해지고 마음 여유가 생기고 상대를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인생 공부를 하게 되니까 가능한 여러분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이제 세계 뭐 위인전 이런 것도 많이 보면 저는 위인전 다 읽었어요. 그 위인전 시리즈 나오는 거 거의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또 세계 명작 전집 거의 다 읽고 소녀 명작 전집 시리즈 50권 시리즈 이런 거 거의 다 읽었어요.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영국 황실 교육, 뭐 중국 황실 교육, 조선 왕실교 이런 왕실교 책, 그다음에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 미국 대통령들의 어머니들의 교육 이런 그런 실질적인 책도 이제 많이 읽고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여러분 어리니까 고전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사고가 폭이 넓어지고 생각의 깊이가 생기게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I love you.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Bless you.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해요. 꿈을 꾸세요.